우리가 지난 시간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계 역사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너무 큰 일, 아주 큰 일,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사역은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배예요. 그 다음에 열순을 씁니다.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50일.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0일째가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절기가 뭐죠? 6월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무슨 절기예요? 멸치절을 있는 시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이게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모여 있는 겁니까? 실제 모여 있는데 소리를 들었지.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또 보면요, 함께 있습니다. 불이 있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까? 네. 봤어요? 네. 이건 환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로 본 거죠. 이렇게 눈으로 성령님이 그들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청각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각으로 어떻습니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각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 그 장면이, 그 소리가 참 독특해요. 그래서 뭐로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잘 구분해 보십시오.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까? 같은 소리.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게 독특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잘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집을 찾아가는데 약도를 좀 보내주세요.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식견이 높은 사람은 그 약도만 봐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말입니다. 약도만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무지 뭔지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어느 정보에서 우회전하고 담배가에서 잘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뭔가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뭐로 표현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누구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 얘기하니까 꼭 그 오빠 글쎄 뭐라고 교육들 장모님 같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교육이 사모님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듣는데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그다음에 또 봤어요. 불의 혀처럼 이게 임하는 걸 봤는데 그 불의 혀가 임한 겁니까? 보니까 불의 혀가 임한 거예요?
아니 뭐라 했나요? 불에 혀가 갈라지는 불의 혀가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독특한 얘기야.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다락방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다락방에 모였던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120 그게 여러분 아는 분들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리아 베드로. 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또 그 다음에 새로 제자의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들. 그렇게 뭐 여러 사람을 다 하니까 한 120명이 더 모였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에 관한 유명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종교가 뭐냐 물어보니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게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눅이 들고 요즘 이 기독교를 참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는 방송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냥 기독교를 매도를 하는데 저래도 되나? 무슨 줄 알아야지.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그냥 그 방송을 아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이 시청하는 방송일 거예요. 기독교를 매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이렇게 매도 당하고 뭐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쳐들어가지고 힘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을 할 때 9월 마지막 주일인가요? 그렇게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현상의 삶을 넘어서는 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어제는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답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십니까? 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만 그렇게 해놓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놓고 말씀해놓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내게 하기 싫어하는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닫혀진 마음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가로막고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했다. 이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자신의 감정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가죠. 눈물 콧물 났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가 아니고 자기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십시오. 우리나라 여러분 무슨 방탄소년단입니까? 소녀단입니까? 아는 거예요.
감탄 소년이야, 소년? 소년. 소년이야? 뭐 그런 거 굉장하잖아요. 뭐 세계 각국에 다니면 열가만의 사람들이 지금이냐 사람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럼 이런 걸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뭐 트로트입니까? 그런 가수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빠 부르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난리예요. 그게 성경이 역사하는 그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도 정말 성령이 어루만에서 임재하셔서 이런 감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자기 감정에 치여서 마치 방탄소년 공연을 보는데 누구 장사에게 이미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눈물 콧물 흘리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이 되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 어떤 감정에 우르만질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버이주일이 되는데 이 아들 딸들 이거 내가 애쓰게 길러가지고 뭐 장가 시집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집까지 사줬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니까 좀 배심해. 이 애들이 내가 나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막달을 싣고 이렇게 있다. 그런 차에 어버이주일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뭡니까? 어부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부터 세우신 질서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도 그 어부의 공경하는 모범을 보이셨고 맞다 저거다 하고 은혜 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지. 아니면 이 자녀들에게 크게 좀 못만나는 것이 있었는데 요걸 좀 대신 야단 쳐주는 이런 걸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치유가 돼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지. 이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리저리 좌우할 수 있는 비인격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어느 분이 먼저 계셨죠? 어느 분이 더 먼저 계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어느 분이 권한이 더 있으신 분이죠? 같으신 분.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우리를 지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이 성령님과의 만남 속에 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뭐 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되어지고 입으로 신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 뭘 믿고 뭘 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뭘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지금 그냥 임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할때도 달려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유가 임종하는 그 순간이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젊은 사람에게나 아이에게나 노인에게나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할 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러면 뭘로 되어질까? 이게 우리 의식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뭘로 되어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기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믿고 시인하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위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참 좋게 얘기해요. 이 기독교가 뭐 이렇게 참 사랑의 종교라는 것도 알고 기독교가 참 많은 사람을 돕고 자선하는 것도 알고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조카가 제 나이가 같은 조카. 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잘하는지. 근데 이 친구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주위에 어울리는 사람을 다 80%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너는 자기 무슨 성경도 얘기를 해요. 그 주위에 그 좋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걸 알아요. 성경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다는 것도 알고, 이 아저씨가 또 목사인 것도 알고, 근데 안 믿어요. 왜 못 믿어요? 믿는 거는 누굴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주일 준비하면서 바빠서 안 봐야 되는데 잠깐 보고는 제목이 너무 이걸 내가 지나칠 수가 없었어. 조금이라도 한번 보고 오자. 방에 들어가자 하다가 끝까지 보게 됐어요. 아주 아깝나기도 하고 나라가 굉장히 걱정되게 됐습니다. 내 방송에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입법을 해야 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입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젊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학교 그 교수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또 나왔어요.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은 또 한 분의 여자 국회의원 한 분과 또 변호사 한 분이 나왔어요. 그게 평평해요. 근데 얘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데 그게 뭘 소개를 가지고 얘기한가 그런 겁니다. 그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서울시내 모여가지고 할기를 치더니만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축제를 하고 거기에 카페들을 벌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강주에 가서 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강주시장님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진을 봤을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진을 울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키워 축제 동성애 축제를 강주에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공권력이 많은 비용을 받으면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오히려 그 반대하는 사람을 장악하기도 했어요. 그 축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럼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 축제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비난한다든지
목사가 그 나보다 지금 설교하는 그 법이 안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법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저도 붙잡혀 가요. 그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는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이걸 입법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성애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얘기가 뭔가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가면 재밌습니다. 재밌게 즐기다가 옵니다. 그 반대쪽에 국회의원이. 그게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회자가 19금이라고 했어요. 19금이 뭔지 아세요? 자, 보시면 19세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여기서 보여주지 말라고 제가 안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재밌게 즐긴다고요?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봐. 재밌고 스트레스 너무 좋다. 이게 참 이렇게 입법을 해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동성애자한테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런 입행위가 조장되는 것은 이거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찬성하는 쪽에 한 교수님이 짓궂게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변호사가 나오는데 그분에게 당신 예수 믿죠?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렇게만 몰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변호사가 참 많이 이제 슬펐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받았습니다. 목사도 아닌 사람이 그분이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지식에 풍성해가지고 해박하게 확신과 수준을 가지고 저렇게 대답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 것을 믿습니다. 방송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동정의 탄생을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동정의 탄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런 분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방송에 나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좀 우물쭈물하고 막 그래요. 얼굴버리고 나가요. 마치 이렇잖아요. 학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애들이 보니까 그냥 대강 기도하는 척하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한다든지 우물쭈물 한다든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도우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스펙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공부 잘하게 하시고 S대학을 가게 하시고 K대학을 Y대학을 가게 하시고 뭘 하게 하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딸 아무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사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누구예요? 저희가 누구예요? 다락방에 120명에서 누구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타난 첫 현상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의 특별한 은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방언.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할 때 방언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맞아요.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경 말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그런 언어로 기도할 때 보니까 나도 모르는 말이 나와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또 그걸 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종류의 방언을 말하는 것 고린도서 14장이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방언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소리가 나며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을 읽습니다. 보라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8절을 읽습니다. 제자는 것이 어찌미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그게 여러 나라 지역 이름이 보니까 15개가 나와요.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별로 요거 좀 배움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학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유다였대요. 가룟유다 공부는 다 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학벌을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말을 하겠죠. 근데 놀란 게 15개 나라,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우리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듣을 수가 있느냐? 다 알아듣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겉으로 강하게 드러난 현상이 이 방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간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인류가 개인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받은 벌이 뭡니까?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인류 전체가 받은 벌이 뭐예요? 노아 홍수 때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좀 정신이 차리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또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탑을 쌓으면 홍수가 와도 뭐 괜찮지 않느냐.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때는 말이 하였거든요. 말이 안 통하게 말을 그냥 여러 개로 만들어버리셨어요. 백돌 가져오러 왔는데 이 사람은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자 내일 8시에 모이는 겁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뭐가 하면 내일에 쉬고 일주일 해보라고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져서 무리를 모여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계 각국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단절을 되고 소통이 안 되고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졌던 인류가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이 어떤 거예요? 15개의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기록된 게 그거니까 세워보시는 게 그거니까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방언으로 말하는 이 얘기들을 다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해도 어떤 분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난 지금 표준말을 참 애써서 한다고 원고 적가지고 하는데 발음하는 거를 보니까 이 경상도 액센트가 각 들어있습니다. 뭔지 그 말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전혀 없지는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갈릴리 사람 말로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서로 통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는 평화 뭐예요? 막힌 담을 거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거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에 담을 흘러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여러분 정말 소통이 잘 되십니까? 요즘 우리 부부의 싸움할 때 저도 너무 재밌어요. 은혜가 많고.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부부의 사람들 부부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치유도 있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부부 간에 여러분 다 소통이 잘 되세요. 부장님, 권사님 식당에 가셨어요? 소통이 잘 되십니다. 대답 안 하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성령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되면 부부간에도 소통이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이 자식인지 왼수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이게 고인도야 하나님이 있게 되고 화목함이 있게 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충만히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중 강사가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미국에서 목사님이 처음에 딱 강단에 나와서 인사 많이 듣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 문합니다. 그 말에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분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같은 분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사람도 소통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태국을 가고 필리핀을 가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집회 시간에 소통이 되는지 태국 치앙마이 가게 되면 그 라오족 그 사람들이 말을 쓰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하거든요. 말은 잘 못 알아들어요. 나는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제 집 같은 우리 구조 나는 한국말로 찬송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 라오말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그러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옆 사람을 마주보기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문안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오건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문안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역사를 주신 것은 뭔가 하면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를 바벨 땅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지에서 죄의 증거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모습인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주 안에서 하나 주는 피가 막힌 담을 보셨네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씩 빼갈 수 없는 왜 성령 충만으로 방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을까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요. 소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왜 방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그레이트 미션 지상명령인 거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이 은사, 방언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그릴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지금 뭘 듣는다고 얘기합니까? 각 방언 방언으로 말하면 듣는데 자기 나라의 말도 다 알아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원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게 뭐예요? 믿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수단도 좋고 방법도 좋고 거짓말도 잘하고요, 두려치기도 잘하고요, 뭐 공단 협박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그런 방법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니까 손도 그냥 번쩍 다 하고 가고 계실래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공갈을 하고 효과를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사회도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사회도 변합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기독교 복음에서는 초창기에 북한 땅에 김익두라고 하는 존함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깡패예요. 아주 망나니. 아무도 못 갈봐요. 술 먹기도 잘하고 주먹도 세고. 그래서 이 장날에 사람들이 장에 가게 되면 그 성황당이라고 자전거 동네, 예수 안 믿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빈다는 거예요. 뭘 빕니까? 제발 오늘 장에 갔다가 올 때까지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십니다. 좀 더 무서운 악명을 떨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주먹 좋아하는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제 화두가 뭐예요? 야, 김익두가 변했대. 술도 안 먹는데, 싸움질도 안 한대. 무슨 그런 일이, 기생집도 안 간대. 무슨 그런 일이. 그래서 아니야, 진짜네. 그러다 보니까 그 김익두가 기생집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 기생들이 모여서 내기를 해요. 정말 변했나? 지가 변해도 뭐 얼마 동안 가겠어. 변해도 지가 김익두지. 그래야 시험해 보기로 내기를 했단 말입니까? 그래가 김익두가 다니는 길에 골목에 숨어 있는데 한 기생이 물을 그때에다 담아가지고 그러다가 손에 있다 김익두가 나가니까 물을 그냥 들고 버렸습니다. 온 곳이 물이 흠뻑 젖었습니다. 다른 데 갔다 오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그냥 욕과 함께 주먹이래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딱 당했으니까 반사작용으로 그냥 막 주먹 밖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은 이제 죽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죽었다. 김익두를 건드려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냐. 아무리 그래도 저런 걸 참을 수 없지 않겠는데 김익두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복은 내가 전에 같은 분은 죽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우리나라에 김동길 교수라고 하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제가 보는 신문에 주말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사람들 한 분씩 그분에 대한 글을 써요. 근데 참 읽을만합니다. 왜? 우리가 몰랐던 그런 역사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히든 스토리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유명한 음악가도 있고 작곡가도 있고 또 문인들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그런데 어제는 박정희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박정희.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저 서대문 형무소에 독방에 15년형을 받고 갇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횡령을 해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증오심이고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그 한 얘기를 썼어요. 그 감옥 안에서 어느 날 놀라운 종교적인 침입을 했대요. 그 뭐냐 하면은 이런 음성을 3번을 들었다.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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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 일입니다. 어떤 기밀도 같은 그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변해요.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이 1907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보면 세계 교회사에도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1907년의 한국의 부흥운동이에요. 1907년이면 어떨 때입니까? 아니 일제 우리나라가 백악된 게 언제입니까? 1910년이죠. 그 1907년에 평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저녁에 길선주라고 이름 하는 장로님이 성령이 너무 떠들어져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뭐냐면 이분 친구가 돌아가면서 재산을 많이 관리를 맡겼어요. 근데 이 길선주 씨가 얼마를 자기 몫으로 좀 이렇게 돌렸다. 그걸 위해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 교회에 놀라운 외계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벽 기도가 계속 내지고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뜨거운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3.1 운동을 주도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님은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몸된 이 예원교회가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이전에 나에게도 성령 충만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혹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일요일날 교회 가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데 성령님 그런 거 나 잘 몰라.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면 되고 내일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점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구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저희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사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과 죄와 허물들이 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을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신 것을 주여 저희들에게 분유를 베푸시고 다시금 일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공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데를 간구합니다. 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날마다 기대감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드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